오늘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자만심과 낮아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높아짐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만하는 성향, 그리고 또 높이 올라가려는 그런 상승의 욕구, 또 명예를 향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고 이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고 명예를 얻을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또 때때로 여러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이 올라가려는 욕구는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조금씩 드러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에게 타산적이어야 한다고, 또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향은 이미 본성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욕구가 스스로 통제가 되고 또 다듬어진다면 성숙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어떤 방향으로든 건강하지 못하게 발현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발생해왔던, 그리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한 이렇게 자만하는 마음, 또 힘과 권력, 명예를 향한 욕구로부터 비롯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역시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에 맞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씨름하곤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대면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정도를 함께 해왔고,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겸손과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년간을 함께 해왔던 이 제자들 역시 명성을 얻고자 하는 욕망, 또 스스로 명성을 얻어 마땅하다는 그런 자만심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또 진정으로 높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에서 중반부를 살펴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장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함께 여행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와서 한 가지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그들 중 한 명은 예수님의 우편에, 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아주 대담한 요청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우편이 예수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이고, 또 좌편이 세 번째로 높은 위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명성과 권력을 얻고자 했던 거죠. 이 요청은 확실히 대담한 요청이었습니다.
무슨 동기로 이 제자들은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한 것일까요?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역시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아들들이 그렇게 높은 지위를 갖게 해달라고 요청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였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촌들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지위를 얻기 쉽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드린 이 요청은 시기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곧 경험하게 되실 그 배신과 또 체포당할 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예수님께서 경험하시게 될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해 전에 듣고도 그렇게 크게 놀라거나 별다른 동요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이기심이 발동되는 경험을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에 진지하게 질문하십니다. 과연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한 그 요청의 심각성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 거죠. 지금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또 한 명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과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그 모든 비난과 모든 수모와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또 죽기까지 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의도로 질문을 하신 것이었고, 이에 대해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모든 일들을 다 예측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또 지위에 대해 자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반응에 긍정하십니다. 그들이 깊은 신앙심으로 고난과 박해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동의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믿음으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에는 당시 기독교를 탄압하던 로마 정권의 박해 때문에 반모섬으로 쫓겨나야 했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을, 어려움을 기꺼이 감내해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원했던 이 위치는, 그 자리는 자만심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여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 자리는 인간적인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져야 하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만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물론 자만심이 언제나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겸손하려는 마음, 겸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한편, 우리 능력에 대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만하고 더 올라가려는 마음 또한 이중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깊은 신앙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만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괴로워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문의 나머지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한 요청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특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그 10명의 제자들이 방금 일어났던 대화를 듣고 상당히 불쾌해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오만하다고 여겼고 화를 낸 거죠. 이런 불쾌감, 또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다른 제자들의 이러한 반응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10명의 제자들의 반응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처럼 인간적인 자만심,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고보와 요한, 저들이 뭔데? 왜 저들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보다 더 그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에 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화로 표출된 것입니다. 이 열제자들 또한 스스로의 자격에 대해 자만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만심은 굉장히 여러 형태를 띠고 여러 방향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로마 정권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었죠. 로마 정권으로부터 이들이 받아야 했던 박해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 정권의 권력은 사랑과 섬김이 아닌 인간적인 야망과 이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열제자들이 과거의 로마 정권이 가지고 있었던 그 태도를 이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러한 대화를 가지신 것은 이번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을 적에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대단한지에 대해 논쟁을 했었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 싶으면 여러 사람 중에 끝이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여기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보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명예로운 지위를 얻고자 한다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명예로운 위치를 원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높아지기 위한 방법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진정한 상승과 힘, 또 명성을 부여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 명성에 대한 대화에서 예수님께서는 본인께서 취하셨던 위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지위를 포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으며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그 낮아짐과 섬김의 가장 고차원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낮아짐, 그 섬김이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특히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중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다양한 공동체에서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여러 다른 자리에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거나 권위 의식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가진 그 권위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돌보고 축복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낮아짐,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높아짐입니다. 이와 더불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높이 올라가려고만 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길 것을 권고하십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우리는 때때로 높이 올라가려면 얼마만큼의 노력과 희생이 요구되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높이 올라가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에 했던 경험을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 과정에 있을 때
저는 한 교회에서 이제 인턴 전도사로 섬기고 있었고, 다른 인턴 친구들과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방문했었고, 이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 존경의 표시를 했었고, 저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저도 빨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모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리에 있고 싶다고 말하는 건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겪었던 걸 모두 겪고 싶다는 말인데, 난 여러분이 내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혼란을 겪고 싶게 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감당해야 하겠지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멘트를 들었을 때 저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인턴 전도사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담임 목사라는 그분의 위치 자체에 집중해서 이제 부러움을 표시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도달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책임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분께서 겪어야 했던 모든 괴로움, 모든 힘듦에 대한 묵상이나 성찰이나 이해 없이 단지 그 위치에 집중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진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로 가기까지 겪은 모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어떤 땀과 눈물을 흘리며 어떤 희생의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내면의 성장을 거쳤는지 우리는 모두 알 수 없어요. 우린 단지 눈에 보이는 모습만을 볼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우신 계획, 즉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부어해 주실 그런 기쁨과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할 평안에 대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눈만으로는 그렇게 영적인 측면을 볼 수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의 자리에 오르시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그 모든 고통과 좌절, 그 희생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영광과 평안에 대한 성찰 없이 단지 그 지위에만 집중했던 얕은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중한 자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간과한 요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모두 고유한 성격과 달란트를 가지고 고유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혹은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위치와 그 권위를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 또 먼 이웃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든 그 자리로 가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과 희생이 잇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모든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우린 모두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과정을 감내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지게 되는 권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시고 또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이 주지 못하는 영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자세를 취할 때, 즉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일지라도,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당해 나갈 때, 또 그렇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매사에 임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아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이기적인 이기심에 부응하는 그 높은 위치가 가져다주는 그런 한시적인 기쁨이나 힘이 아닌 그런 기쁨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아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의 고유한 능력과 또 성격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특별한 능력으로 아주 작은 일, 굳은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높여주시기 위해 부르신 자리가 있다고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세상적인 힘, 지위나 권력에 있지 않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그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많은 힘이 들지라도 정말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봐 주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며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